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추위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한번 걸리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아시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솝 우화에서 비롯된 격언이고 또 미국의 건국자이죠. 벤저민 프랭클린이 미국 독립전쟁 당시 단결을 촉구하면서 사용했던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도 해방 직후와 또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하면서 사용했던 정치적 구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분열된 우리나라 국내 정치 세력과 또 공산 세력의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단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한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결인 것이죠. 단결.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이 단결의 뜻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이 한데 뭉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나 학교에서 구호를 단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구호가 단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단결 그러고 인사를 했었죠.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단결하라고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단결하지 않으니까 이 단결이 어떤 조직이든지 유리하니까 이렇게 나라에서든지 또는 군대에서든지 또는 학교에서든지 어떤 단지에서든지 이렇게 단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결해야 탄탄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서로가 이렇게 단결하면 탄탄해지겠죠. 똘똘 뭉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할 때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모두가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나 바쁘니까 오늘 약속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가버리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5월 봄에는 야외 예배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야외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성도들이 큰 사람도 이해 없이 모두가 다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교회의 머리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체는 교회 지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지체인 우리가 서로 일치단결함으로 묻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뭉치면, 단결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지체인 우리가 서로 각각 따로 논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하는 것입니다. 호흡지절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조난을 당했어요. 그러다 이제 바람에 이끌려서 혼자서 하염없이 표류하다가 어느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자, 무인도에는 사람이 없죠? 사람이라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무인도에 살면서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심심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 건축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가니까 이제 차츰차츰 인간 사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인도에다가 이제 모형으로 마을을 만들어 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인간 사회에 사는 것 같은 이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이제 마을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몇 년이 흘렀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무인도 옆을 지나가는 이제 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제 구조가 되게 되었죠. 근데 이때 자기가 사는 이 모형의 마을을 이 구조대들한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뭐 당연히 교회를 안 세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2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장이 의아하잖아요. 마을에 자기 혼자 살면서 교회를 2개씩이나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선장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릴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아니 이렇게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왜 교회를 2개나 세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고 또 다른 한 교회는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교회의 분열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 보인 교회가 얼마나 이 분열이 심했으면 이렇게 모형의 마을에다가까지 교회를 2개나 만들어 놓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열이라는 말은 이 단결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이 분열의 뜻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각각 갈라져서 늘어서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분열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은요,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요, 사단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툼으로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툰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왜 다투겠어요? 의견이 맞지 않았어.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죠? 욕심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각각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교회 안에서 각자 의견 차이로 싸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보하지 않으면 이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 우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양보가 쉬울까요? 양보가 쉽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양보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보면 어떤 교회예요. 식당에 40, 50대의 집사들이, 여자 집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한 여자 집사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볼로 목사님이 진짜 좋아. 왜냐하면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이 집사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60대, 70대 되는 권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 하면 뭐니 해도 역시 바울 목사님이 최고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바울 목사님을 따라갈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바울 목사님이 기도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당연히 최고지. 라고 또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때 40, 50대 젊은 남자 집사들이 끼어들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야? 그래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수석제자 게바 목사님이 최고지.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들이 빠질 수 없다고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뭐니 해도 예수님이 최고지. 우리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여기서 이들은 각각 자기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들이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에게 내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자기 희생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양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욕심을 버리고 양보하지 않으면 정작 나의 희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욕심을 버리고 양보할 때 이때 비로소 나의 거룩한 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욕심을 부린다면, 그러면 자기 이득권과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당치 않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합력이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파당을 짓고 각자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의 복음은 뭐냐면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의 파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찾아온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해도, 아무리 자기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해도,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심을 버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양보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세례를 언급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파당을 지을 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세례를 받은 것이 따라서 파당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서로 양보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양보하면 아무런 문제나 마찰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양보한다면 그러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양보하는데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겠어요? 가난한 집에서는요,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다 가난한 집안에서는 서로 양보하는 것을 배워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양보해야만이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뭉쳐야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병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반대하는 유럽의 8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 나라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어요. 10%에서 25% 관세를 매기기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 국가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진 거예요. 나토 차원에서 병력 증강까지 이루어지면서 아주 긴장이 고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택한 것이 뭐냐면 미국의 국채가요. 이 유럽의 40%를 차지하고 있대요. 유럽에서 미국의 국채를 40%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합력해서 이 미국의 국채를 다 시장에 내다 팔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관세 부과가 이 미국의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 지배권을 포기하고 합력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뭉치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하고 유럽의 8개국이 서로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이 유럽의 8개국의 국가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각기 자기 나라의 이익보다는 서로가 양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 전체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뭉치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럽의 이 8개국이 각자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트럼프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기서 몇 개국만이라도 틀었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 국채 안 팔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트럼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타 플레이어가 많다고 해서 꼭 경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소속팀에 스타 플레이어는 없더라도 개개인이 자기 기량을 드러내지 않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차분하게 경기에 임하면, 그래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차분히 경기에 진행한다면 그럼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팀에서 최고 스타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감독의 작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다른 동료들이 합력을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결국은 경기에서 질 뿐만이 아니라 팀도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환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이렇게 제각각 목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어르신, 이 고 한경진 목사님은요, 영락교회 당회를 이끌면서 장로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 이 듣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다수결에 따른 결정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의견이 갈 때는 단순히 표결에 끝내지 않고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경진 목사님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우리 교단의 교회 분열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적 결정을 강하기 위한 이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목사님은 자기 개인의 권위로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고 자기 자신도 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겸손하게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락교회가 우리 통합적 교단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뭉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돈이 많은 집에서는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런 집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저나 여러분이나 서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고 간에 누군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급기야는 어떻게 되죠? 칼부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고 자식이고 간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양보가 없는데 무슨 구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욕심껏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엄청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단이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단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서로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희생이나 자기 양보는 조금 더 없고 욕심을 부리는 거야, 각자가 다. 그러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이 교회들이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단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가 복음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이 복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시하겠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 말의 앞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런 희생도 없이 말로만 앞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뭉치면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본질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격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의 말씀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는 우리를 이끌어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머리와 몸이 각자 자기 욕심에 따라서 따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지체들끼리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각자 도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우리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도함으로 뭉치면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탄마귀도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뭉치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 교회도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